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맞이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천안에는 여러 번 왔는데 우리 주달문 교회에는 예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표정이 밝으시고 너무 행복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감사할 일만 많아지시기를 바라고요. 행복만 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가 풍성한 주달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임 목사님이 인상도 좋으시지만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CCM 가수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닮아서 그런지 중창단하며 또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한 두 분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서 설교 안 듣고 그냥 찬양 1시간 하면 듣고 은혜 받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새성전 입당 예배 겸 또 2021년 추수 감사절 예배를 겸해서 드리는 이런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도 잠깐 소개가 돼 있지만 침례교단 1호, 제가 공식 1호 세계 순회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침례교단 선교사님들이 64개국에 746명이 나가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훈련 끝난 분들이 한 20-30명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다 나가면 800명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 선교사님들은 초교파적으로 171개국에 28,000여 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MK라고 하죠. MK가 2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171개국에 아이들까지 약 5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침례교단은 64개국에 746명이 나가 있는 거죠. 인구 대비로 볼 때 전 세계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파로 경제가 어렵지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을 부흥시키고 한국 경제도 되살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고 한국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이 경제 자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아내가 선교단체 대표인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센터를 짓고 있고요. 또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하리드와라라는 곳에도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와 또 영혼 권위에서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안정돼야 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이뻐서나 정치가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붙드시기 위해서는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우리 주달문 교회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지 않았지만 주달문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협력 선교사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달문 교회가 여러 비전이 있겠지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세계를 가슴에 품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작은 때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뭐 집 산 다음에 하겠습니다. 빚 다 갚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선교는 빚 있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작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부터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걸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작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는 추수감사들만이 아니라 늘 감사할 것이 많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봄도 나름대로 좋고 또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아하지만 가을이 특별히 좋은 것은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 중에서 감과 사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감과 사과를 합하면 감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감과 사과를 좋아합니다. 네, 하여튼 열매가 많은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이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우리 주달문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추수감사 줄 겸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가끔씩 시골에 농토가 있어서 친정이나 아니면 시부모가 계시는 곳에 갔다 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접 논밭에 나가 농사를 짓는 분이 여기 뭐 한 가정이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농사는 짓지 않지만 영적인 농부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뜰 텐데 스크린에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은 농부세요. 어떤 농부냐? 세상의 논밭과 과수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른 영혼을 추수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하시는 농부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농부이신 아버지를 믿고 있는 농부의 자식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농부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꾼이에요. 어떤 농사꾼이냐? 거룩한 농사꾼이에요. 세상의 오곡백과가 아니라 사진에 보면은 어떤 이런 오곡백과를 거두는 느린 농사를 짓는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이 아니라 이른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의 추수를 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거룩한 농부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농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런 농산물을 거두는 과일을 거두는 또 변화한 밀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농부들이란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나 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 이것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진이 안 떠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다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10절에도 나와요. 10절도 보실까요? 10절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0절 나와라 오바. 빨리 나와라 오바. 안 나온다 오바. 그러면 네, 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15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거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그렇게 볼 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닮은 교회가 이제 백성동 시대에서 성정도 시대에 걸쳐서 두정동 시대로 왔는데, 두정동 시대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영적 추수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추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두 개를 꼽으라면 저는 은혜와 감사라는 말을 들고 싶습니다. 은혜와 감사. 이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이 양쪽 면이 있잖아요. 한쪽 면만 갖고는 동전 노릇을 못 하잖아요. 이 바로 아름다운 단어 두 개가 뭐냐? 한쪽으로는 은혜고 한쪽으로는 감사예요. 은혜 없는 감사는 없고요, 감사가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영적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실과 바늘과 같은 거예요. 실이 가는 곳에 바늘이 가잖아요. 은혜란 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신약성경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즉 뿌리가 같은 거예요. 카리스라는 뿌리에서 유카리스테오라는 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별개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같은 기초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닮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은혜와 함께 정비라서 감사도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깊이와 감사의 양은 같은 거예요. 은혜가 깊은 것만큼 감사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은혜가 얕은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게 얕은 사람은 감사의 양도 작아요. 저는 목회를 41년간 했습니다. 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전에 은퇴를 했고, 은퇴와 동시에 침례교단 아까 소개한 대로 1호 공식 세계 순회 선교사 돼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아프리카를 필두로 해서 2월에는 인도를 가고 3월에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가고 5월에는 헝가리와 우크라이나를 가도록 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요. 매달마다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그 은혜 4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교인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분 이런 말하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대요, 자기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고, 어제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죽은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압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은 하루만 더 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잖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지팡이 짚고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앞을 못 본 시각 장애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시뻘겋게요. 시퍼렇게 뜨고 있나, 시뻘겋게 뜨고 있나. 만약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경 읽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온 목사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살아온 아내와 살아온 자식들의 얼굴을 확인할 것이며, 어떻게 길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겠어요? 두 눈 뜨고 있는 것만도 우리는 평생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귀를 듣잖아요. 만약 내가 못 듣는다, 듣지 못한다, 그럼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하는 농아들은 듣지 못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자기가 목소리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부르냐고, 왜 이렇게 찬양 시간이 기냐고, 뭐 이렇게 불평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이 열려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두 다리로 멀쩡히 교회 걸어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을 수 없는 다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계단을 올라오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걸 갈 수 있겠어요? 손가락 5개 멀쩡한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을 먹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 감사천지인 거예요. 감사천지요. 코가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해요. 코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여름에 비들이 칠 때 빗물이 계속 고일까 다닙니까? 그럼 계속 쏟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만약 우리에게 눈썹이 없다고 보세요. 눈썹이요. 그러면 땀이 줄 흘러 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방파제를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1시간 넘다 보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왜 두 짝을 주셨겠어요? 한쪽이 아프면 한쪽으로 번갈아갖고 또 한쪽으로 번갈아지라고. 예? 우리 감사천지인 거예요. 감사천지. 뭐 자기 감사할 게 없다고요?
어디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0세대는커녕 먹을 게 지천이라 전부 다 그냥 비만에 걸려갖고 나오는 게 배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도 먹을 게 없는 나라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년 1월에 아프리카 간다고. 잠비하고 마다가스카르 갈 건데요. 아프리카는 제가 가는 잠비아는 우리가 선교사도 거기 보냈습니다. 거기다 교회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일반 서민들이. 부자가 두 끼 먹는데요. 저도 거기 4번이나 가봤어요. 그냥 우리처럼 잘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주로 옥수수를 먹어요. 시바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 말도요. 그거를 옥수수를 듬직하게 썰어갖고 꾸덕꾸덕 그거 떼 먹는 거예요. 좀 난 사람들이 닭다리 하나 정도 먹어요. 그게 그들의 식사예요. 숟가락 젓가락도 거의 없어요.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요. 우리처럼 잘 살게랍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지천에 널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여러분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드뭅니다.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운 나라 전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사계절에 뚜렷한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이 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유럽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보다 프랑스 잘 살지만 거의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의 와인이 개발되고 독일의 맥주가 개발된 거는 그들이 술이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음료 대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드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남한에 태어난 거. 만약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삐쩍 말라 죽거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갖고 하나님도 모른 채 지옥 갈 것 아닙니까? 이거 원고에도 없는 말이 술술 나오는 목사님. 우리 진짜 감사할 거 천재입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놈 마스크 언제 봤나 불평하지 마세요. 마스크 한 장도 못 사는 나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마스크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네 돈으로 마스크 살 돈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은혜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달문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은혜와 감사가 정비라는 거거든요. 행복과 감사도 정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만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달문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짤막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조금 전 우리가 성경 골로새서를 읽었어요. 골로새 몇 장을 읽었죠? 네, 저는 존댓말로 여쭤봤는데 반말로 팍팍 대답하신 거 보세요. 골로새 3장을 읽었어요. 15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부탁이 아니에요. 감사하길 바란다 부탁이 아니라 감사함에 살라는 권면이 아니라 감사한 자가 되라. 명령의 명령. 명령은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달문교회 교우 여러분은 오늘 여기를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어쩌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잠깐 방학이 길었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방학이 끝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는 명령의 명령. 하나님의 왜 명령이냐?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명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 뭐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때나,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유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닮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집보다 못 사는 분도 계시겠죠.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분도 오셨겠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평생 결심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무조건 감사하리라. 저는 저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안 써 있어요? 감사. 영안이 열린 분은 보이실 거예요. 수준 있는 분은 보이실 거예요. 행복 써 있잖아요. 기쁨 써 있잖아요. 저는 늘 모든 게 감사해요.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물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침례교 목사들은 물을 사랑하거든요. 물 마시면 저는 감사해요. 감사가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보약이 들어있어요. 보약이요. 감사는 거룩한 은혜의 보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요? 한번 감사란 말을 빨리 발음해 보세요. 감사. 요걸 더 빨리 해보세요. 감사. 요거를 3번만 빨리 해보세요. 감사, 감사, 감사. 요거 죄송합니다. 꼭 어린애처럼 여기 인테리어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왕년에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아도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미친 체 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를 빨리 10번만 해보세요. 빨리요.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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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나오네. 감사를 빨리 하니까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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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인삼보다 더 귀하고 홍삼보다 더 효력이 있고 가능성 있는 좋은 식품이 바로 감사란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도 왔다 쫓겨도 망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육간 넘치게 될 것이고, 감사하면 문제가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세어보세요. 셀 수 없을 만큼만. 아까 말했잖아요. 눈 뜨는 것도 감사하다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다고,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다고, 여기 예배당에 온 것도 감사하다고. 예수 믿은 것 그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죠. 감사할 것 세어보세요.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 있는 거 감사하고,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북한이나 남한에 태어나게 감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천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는 뭐 감사할 게 없다고요?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하세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오셨으면 죽을 줄 아세요 그냥. 이제는 여러분 혹시 어떤 입장으로 왔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께서 돌아갈 때는 무조건 감사한 분이 되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왜냐하면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어에 생각하란 말이 뭐예요? think자, think. think에서 나온 게 뭐예요? think, i가 a를 바뀌면 think.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신학자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한 가지를 더 넣겠다.
그런 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 이 네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감사다. 자기는 감사를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믿음은 부도난 믿음이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요, 아내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남편, 남편의 수고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아내, 부모들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가고 앞에 나서 노래 잘하고 찬양하고 율동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부도난 사랑과 믿음이에요. 감사가 빠진 믿음, 감사가 없는 소망,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랑, 그거는 가짜 모조품이에요. 무늬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자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나 한 가지를 더 넣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그래서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 감사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절대로 감사할 줄 몰라요. 마귀가 사는 동네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두성동이다니 목사님. 마귀는요 불평구 원망동 1번째 살아요. 오늘 여기 마귀 동네 살다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툭하면 입이 대빨에 나와서 불평만 말해요. 늘 원망만 말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좋은 걸 볼 줄 몰라요. 칭찬할 줄 몰라요. 한 그릇 아내가 차려내는 반찬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한 인사 한 번도 못해요. 고맙다고 여보 수고했어. 오늘따라 밥이 너무 맛있는데 이 한마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금 붓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닌데요. 이제부터 여기 남편들은 들으십시오. 집에 가서 아내가 써느라 국수를 삶아내든 맛없는 뭐 밥을 해놓던 반찬이 입에 안 맞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매님들은 아멘 하는데 남편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찬이 달라질 것이고 진짜 감사하면서 잡숴보세요. 마귀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대요. 아프리카 가면 눈이란 말을 모르는 나라가 많아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란 설교를 못해요. 그 설명하려면 이제는 물론 SNS나 TV에서 봐서는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 자기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를 본 적이 없어요. 감사 자체를 몰라요. 마귀과에 속한 사람들은 늘 원망만 해요. 늘 불평만 하고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자기네 교회를 불평하고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셨더니 불평. 자기 아내를 흉보고 다니고. 저는요, 제가 이건 장담 말씀드려요. 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올해가 결혼한 지 41주년이거든요.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제 아내 흉본 적이 없어요. 여보 들어주세요. 네.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왜 제 아내가 약점거리가 없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저는 제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내가 남 앞에서 내 아내 흉보면 그 침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기 얼굴에 침 베는 거잖아요. 그런 아내하고 사는 너는 불쌍한 놈이다. 그렇게 하면 더 생각하겠습니까? 흉볼 게 없어 아내 흉보고 다닙니까? 흉볼 게 없어 밖에 나서 남편 흉보고 다닙니까? 흉볼 게 없어 딴 교인 만나서 자기네 교회 흉봅니까? 자기네 목사님 흉봅니까? 그럼 그게 왜 다녀요?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거룩한 농부의 자식들인 우리는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닮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무조건 감사의 고백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간증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 주렁주렁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주가 추수, 영적 추수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미성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진심을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이 너무 찬양을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동영상 찍어놨어요. 제가 유튜버거든요. 제가 올 1월 3일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거기다 올릴 거예요. 내가 올려도 되죠? 내가 페이북에도 올릴 거예요. 목사님은 확대해서 크게 사진 찍었어요. 야, 저 남자 중창단, 찬양단, 그 다음에 중창 두 분이 한 거, 야, 진짜 무슨 찬양 콘서트 온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표정이요. 그래, 맞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시답지 않으세요? 한 번 더. 그래,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근데 주로 아멘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는 약간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는 알아서 그냥 받으세요. 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솜씨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천국 백성에게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살면서 모든 범사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성기 디모데후서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말할까? 넌 이것을 알아라. You know. 말세가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자. 말세를 향하여 채달아갈수록 사람들은 감사를 뺏기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로 감사를 뺏기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미국인이 본 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한국에서 신문 무슨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보고 느낀 걸 쓴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관찰을 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와서 보니까 한국은 정말 여름에 살기 좋은 나라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툭하면 대통령 욕하고 툭하면 정부 욕하고 툭하면 나라를 비방한다. 이해가 안 간다. 아시겠지만 다녀보세요.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전 세계 몇 나라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툭하면 지진과 태풍으로 휩쓸려 가지만 한국은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2의 이스라엘 불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아시아 한 나라 이 한국을 택하셔갖고 세계 선교 앞장서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거. 동네마다 시골마다 가면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불과 13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특징은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뺏어가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나요? 감사를 뺏기지 않으셨나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이제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되게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거 다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1절, 이건 27절, 이거는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동성연애 오늘날 큰일이잖아요. 퀴어 축제 같은 거. 기독교인들이 이건 정말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닌데 거의 거기에 넘어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미 유럽은 다 넘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송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하지 않게 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고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50편 23절 읽어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한테 보인다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술 붓고 뭐 촛불 켜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신약에서 예배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주일에 됐으니까 집사회 때문에 뭐 체면에 안 갈 수도 없고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 나오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딴 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쏟아지는데 여기는 한 템포 늦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도 하고 감사함으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구원받은 걸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달모교회가 이런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 감사와 감격이 막 샘솟듯 솟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인생에 지친 사람들, 삶의 문제를 만나 방황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세상에 이런 곳도 있나 싶어서 작은 천국 같은 이곳에서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인생이 감사한 인생으로 180도 변하게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거를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신 값을 치렀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주닮은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 이 이름은 제가 검색 안 해봤는데 전국에 유일할 것 같아요. 그죠? 또 있나요? 어디서 보고 뺏긴 건 아니죠? 네, 주닮은 교회 맞습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감사하는 가정들, 그런 청년들,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재직과 건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자녀를 잘 키워서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시킨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잘 키워왔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인터뷰로. 그랬더니 그 어머니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자녀들에게 일평생 3가지만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늘 귀가 땅없도록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 원망 불평한 사람과 절대 놀지 마라. 원망 불평한 사람과 절대 놀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세 번째, 감사한 사람과 친하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컸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네요 라고 고백했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분, 어쩌다 지금 나오신 분, 하도 목사님이 이번 와달라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대접상 그냥 한번 오늘 와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잘 오셨어요. 네. 저 같은 목사 만난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절대 불평 원망한 사람 놀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절대로 계도하지 마시고요. 동호회도 가지 마시고요. 밥도 먹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는. 감사도 전염되지만 불평도 전염돼요. 이상하게 옆 사람이 하품을 씩 하면 그 옆 사람도 같이 하품을 해요. 하품도 전염되듯이 감사도 전염되고 은혜도 전염되는 거예요. 불평도 전염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로 충만한 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자가 되라고 한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주달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반주를 들으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사랑하는 주달몬 교회 성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처럼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고 야속하게만 생각하고 감사와는 거리가 먼 등진 삶을 살아오신 분은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실까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다짐합니다. 저 감사하며 살게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들어보니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눈 뜬 것만도 감사하고 손가락 발가락 다 멀쩡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것, 예배당에 들어온 것 너무 감사하고요. 잠잘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 먹을 새끼 음식이 있다는 것, 철저히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어떤 환경과 형편에 부딪히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신 분들만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실까요? 높이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드셔도 돼요. 결심의 표시로, 다짐의 표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저 지금까지 물론 감사할 때 있었지만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부모를 향해, 자식을 향해. 그러나 이제는 억지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 감사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은 다른 손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내 생애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결단해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말씀을 듣고 손을 들은 성도들이 있으십니다. 저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달몬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